반갑습니다. 감히 제가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나, 참 걱정을 좀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 말씀, 네가 할 거냐, 너는 가서 서 있기만 하라, 네 주둥이 내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용기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일가 친척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삼촌이든 일가 친척의 칠순잔치, 팔순잔치 있을 때 역시 초청장을 보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때로는 잔치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에 대해서 부고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또 돌아가신 고인을 함께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초청장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모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이 초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초청장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초청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 초청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초청장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10장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도록 쓰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즉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의 원리는 나가서 길가에 나서 예수천당 불신족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네가 하나님 만나고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의 생활 속에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내서 증인으로 살아라. 더디지만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디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네, 궁금하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하루 시작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저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이 하루도 제 입술의 말과 제 언행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용기 잃고 희망이 잃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임의대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시간을 쪼개서 보면 10분 단위는 그만두고 1시간 단위를 쪼개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과거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180도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거와 완전한 결별에 대한 초청장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내신 초청장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파라고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7절에 기록되었지만 가까이 온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영어로 유턴 아닙니까? 내가 곧바로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했다 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울며 넋두리 해놓고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왜 아니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결제 안 하셨습니다. 왜 결제 안 하셨을까요? 그 사람 삶을 보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마치 천안에 올 때 각자 집에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회개를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중간에 내렸다 올라왔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스터트롯 보시면은 노래 한 곡 듣고도, 세상 노래 듣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나가서 5분도 안 돼서 저 때려 아무 입에 담지 못할 욕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전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그 사람 그대로 안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초청장을 제자들 입에 담아서 오늘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걸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회개의 초청장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 좋은 일만 해라, 남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런 종교는 많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대로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계 영원한 삶이 있는데, 믿든지 말든지 있는 세계, 그러나 거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회개는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다 진정한 회개하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즉시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정한 회개와 천국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날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참된 초청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이 참된 샬롬, 참된 평안에 대한 초청장을 제자들의 손에 들리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초청장에 응답하여 주께로 나오는 사람은 궁극적인 평안, 아스파조마이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사회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제사함의 그 기쁨과 함께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알곡도를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기전에 들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꾼으로 12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그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로 부르셨다는 자보와 긍기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종들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의과대학이라고 졸업했습니까? 일자 무식이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믿고 주신 권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냈고 각종 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잘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암 걸린 사람이 암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진급 못한 사람이 진급하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옳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역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역할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함께 동역할지 모르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로 받은 이 위임받은 그 권능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소개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뒤에 본문을 이어보면 70명이 주님께서 2사람씩 짝지어서 35개 전도팀을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다. 얼마나 이 보고 들을 때 기뻤을까요?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복종했다는 제자들의 보고 35개 팀의 사역보고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귀신,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하던 그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니까 그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치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12 제자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학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결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만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하는 극형벌, 개작도를 대령하라 해도 용작도에서 목이 자르는 거하고 개작도에 목이 자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마치 우리 인간이 저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렇다면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제자 아닙니까? 종놈으로만 머물러 있나요? 제자, 종, 아들, 저한테는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놀라운 일,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도, 그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귀신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세력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아니라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도 해칠 자가 없다, 확신 갖고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이라는 건 영적으로 원수인 마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70인의 제자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가, 그 하나님이 변절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시대보다 오히려 더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왜요? 세상이 그때보다 더 극악무도해졌고 악해졌기 때문에 더 센 놈은 더 센 놈으로 대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거칠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선택받은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선언인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계시를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해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했던 그 결과지요. 그때까지 그들은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 충만함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항복을 받아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박한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기록된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탄을 제거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 만약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매우 나름대로 차 타고 공헌하는 박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이 시대만큼 아는 시대도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능력도 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꼭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이 진정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 것 같은데,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떠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나이가 몇 살쯤 보이십니까? 젊어 보이시죠? 아마 형님 소리 들으면 맞을 것입니다. 올해 64입니다. 학교 졸업한 지 늦깎이 49에 부름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3년 만에 졸업하셨는데 저는 4년 동안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용활관장님, 양목사님도 계시고 원장님이야 많은 교수님들,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이 다 계신데 단 한 번도 수업 시간 빠져본 적 없고요. 경건의 수요 예배, 공식적인 행사는 한 번도 지각 결석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또 강도사로 2년, 부목사로 3년, 담임목사 아닌 담임목사로 1년, 그리고 경북로에 있는 대구의 은광교회 초빙을 맡아달라.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3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담임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제 주제를 제가 잘합니다. 그래 기도하던 중에 2018년 10월 4일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로 기억됩니다.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여자분이에요. 왠지 예 여보세요. 홍 목사님 예 누구십니까? 여기 거창인데요. 저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웬 부탁입니까? 이번 주 주일날 예배점을 한번 드려주세요. 거창에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부목사님 계시고 꼭 제가 가야 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생각이 나서 전화드립니다. 사모님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사람 출근해 있으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바보들이죠.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 가지고 제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제를. 집을 산지 땅을 샀는지 뭐 차를 샀는지.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하기 모여서 11시 반쯤 돼서 전화해갖고 집사님 어제 대답은 했는데 제목이 뭡니까? 누가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차를 샀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아니요. 귀농에 하신 분인데 거창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 투여해도 적응이 안 되고 그나마 몸담고 있던 순복음교회에서 걸뱅이들 나가라 떨거지들 나가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쫓김받고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참 마음이 공고해서 누가 예배자만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하기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갔다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집사람하고 거창 갑시다. 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당신한테 거창에서까지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요. 한번 가봅시다. 주소를 물어보니까 저도 처음 가보는 동네였습니다. 거창군 말이면 지동 해주오시들 시족부락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으니까 그 마을회관에 오시면 바로 뒷집입니다. 아까 영상의 첫 화면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6명, 어른 11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립니다. 3만 원 헌금을 했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더니 차를 한잔 주면서 저는 커피 놓습니다. 잠을 못 자더니. 그랬더니만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왜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저 실업자고 그 당시에는 체험회를 탔는데 이거 타고 오면 기름값 톨비 5만 원 기본으로 길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알아서 하나님 믿지는 장사는 안 하니까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실 테니까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그날은 또 사과를 깎아 놓네요. 하나 딱 배우니까는 목사님 이것도 뭐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야,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놈이 주인이 날 테스트하시는지 모르니까 순종하자. 그 다음 주에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이대로 우리랑 개척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 부르실 때 멋진 목회하게 하신다 해가지고 대구에서 동기들 제가 남전도회 회장할 때 58, 59, 60년생들 이 세 나이가 12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들이. 대구 신매교회라고. 그 친구들이 그때는 홍집사였으니까 홍집사 이제 전수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장소만 정해라. 깃발만 꼽으면 우리가 건축하고 사람 모으는 거는 우리 멋지게 할자. 하나님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은광교회는 저희 집에서 걸으면 2분 거리인데 사택도 필요 없고 누구를 끌어다 모으는데 내가 대구 땅에서 45년을 살았는데 1년에 100명씩은 못 끌어 모으겠습니까? 그리고 제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3년 이내에 집사람 데리고 전 세계 간증 집회를 한다. 내 돈 들여서 티켓팅 할 일은 없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 개척 준비하면서 주보를 제가 과거에 좀 자랑하면은 병원 경영을 2년 연속으로 세금 랭킹 1위를 한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남의 병원이지만 연봉 20억까지 제안을 받아봤으니까요. 하나님 그때 그 기술로 내가 전도하면은 까짓 거 5년 안에 내가 전 세계 누비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질문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종교 사기꾼이네요.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제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전도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한 장도 안 성도들한테 경비는 누가 될 것이고 예배 장소는 누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모임 장소가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40년 전에 지은 집인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세면 레메콘 분 그대로 발자국 그대로 난가 손잡이도 없습니다. 10월 말쯤 학교 되니까 넷째 주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소리 내고 눈 내리면 큰일 나겠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10명이 겨우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장소인데 창문 있고 출입문이 있는데 물 난방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고 같은 데인데 그것도 감사하다. 하나님 뭔지 기도하다가 그래 사람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라 하잖아. 네가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신 걸 증명해라 이놈아.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시온성교회, 한쪽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표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장수가 없습니다. 거창신에 나온 건물 지하까지 다 뒤져도 100만 원, 200만 원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준다고 해도 교회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까 보셨지만 마지막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좀 목사님 그런데요. 뭔데 한번 가보시다. 돼지 수천 마리 때려잡은 도살장입니다. 창고. 주변에 농사진 농부 주인들이 목사님 거기 해 떨어지면 귀신 나옵니다. 안개 껴도 무서워서 못 갑니다. 3개월 동안 태우고 쓸어 날르고 혼자서 해서 예배당을 이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통차입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전도지 한 장 안 돌리고 하나님 제가 전도해 보니까 도중에 믿다가 낙심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영혼들 붙여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세워서 평생토록 충성한 일꾼 세우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전도 현장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영혼들 케어하겠습니다 했는데 5월 7월 6일이 만 4년입니다. 몇 명쯤 모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배 아프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데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요 자료만 빼주시면 한 달에 500만 원은 헌금하겠습니다. 그 돈이면 좋은 목사님 모셔서 개척하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개척 설립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단돈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회계 집사님 세워서 회계 정보 적는데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선물을 좀 드려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경비가 1,548만 원인가요? 그만큼 들어졌습니다. 월세까지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번에 절대 10원짜리도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그나저나 선물을 하나 했는데 타월에도 한 장씩 드려야 안 될까요? 떡을 할까요? 우리 손님 없습니다. 목사님 손님 수건 한 30장만 하시죠. 그럼 이름해 주십시오.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구에 와서 성월 타월 500장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돈은 뭐 카드로든지 할 테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직조로 짜주십시오. 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수건 떨어져 버릴 때도 쓰레기통에 가도 이거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느끼는 게 있겠지요. 그죠? 느낌 아니까 그렇게 해서 돌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이뻐 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거창에서 제일 큰 식당 한우팔리스라고 농협에 사는 데를 토요일날 아도 찍었습니다. 아도 찍은 거 아시죠? 통전선 해가지고 점심을 준비했는데 손님 오실 분 30명도 없고 목사님 알아서 우리는 손님 없습니다. 근데 그날 250분이 넘게 다녀가셨습니다. 다 애들까지 다 오십시오. 한 사람도 빠져. 해봐요. 전균이 다 해봐요. 그쵸? 헌금 한번 열어봅시다. 집사님 한 분은 볼펜으로 넘버링 하시고 한 분은 옆에서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 적으시고 한 분은 방명에 기록하십시오. 계산 다 끝났습니까? 얼마예요? 얼마나 나왔을까요? 우리는 헌금 저도 안 했습니다. 퀴즈.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예? 좀 크게 통 크게 해요. 하나님 그리 쪼잔하신 분 아니잖아요. (1,583만 원) 갖고 36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거 보고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다. 당신들은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그걸 감사해라. 목사가 당신들 괴롭히려고 기도하라나 기도자에 나오라.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작가들이 당신들 먹을 거리 없어 당신들 피 빨아먹으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출발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정식으로 멤버로 등록했던 사람 중에 떠난 가정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에서. 그렇다고 떠나갔다고 너 두고 보자가 아니라 지금도 수시로 만나서 목사님 내 이번에 월급 탔는데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른 교회 나가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일날 뒷정리 다 하고 그때가 마침 경주 코롱 호텔에서 개척 세미나 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7시 반쯤 차를 몰고 제 앞에 차가 2대가 있어서 지나가는 세 번째 따라가는데 좌측 차선에서 들이닥친 산타파이어에서 제 차하고 그 차가 그 자리에서 앞축이 부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후속 조치에는 사진을 보니까 경찰관도 그렇고 보험에서도 이건 사망사고다 했는데
저한테 본조까지 묻더라고요. 주민등록 묻고 주소 묻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왜요? 사진 봐서는 사망사고인데 얼굴에 상처 하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갈비뼈 2개씩, 손가락 하나씩 똑같이 부러졌습니다. 50일 동안 누워있다가 또 거창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 꼴레꼴란 담임 목사 입원했다고 병문 나오시면은 그것도 민폐다시피 해서 병원을 안 가르쳐 드렸더니만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섭섭해갖고 오해 아닌 오해가 사가지고 떠나셨는데 지금은 다 풀어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TV에 보신 피아노에 앉았던 어린아이 보셨나요? 기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쟤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예배를 참석했는데 헌금도 안 올렸습니다. 그날따라. 공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암흑의 성도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후손을 주셔야 계보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눈뜨고 나니까 성도들이 뭐야? 저희 집사람하고 대구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말다툼했습니다. 시키지 않는 짓을 왜 해? 기도해달라고 안 했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디 기도를 뭐 사도신경만 적어놓고 암송하는 거나? 종놈이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한 4주 지났는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죠?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약국에 사다, 소변검사했구나. 라인 2개. 포지티브야, 그 약. 그런데 철렁하는 것입니다. 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했으면 호르몬 이상 반응에 의해서 상상이 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안 해보셔도 모르겠고. 그래도 되는데, 혹시 성도님 시간 되시면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신한 거 맞대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요? 앞불사, 자궁 외 임신에 무록 제거해야 되잖아요. 성도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더 하나님 신뢰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그렇죠?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안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7주 있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칠삭동으로 태어나서 대구 겸행대학병원에서 50일 동안 산모가 침대 생활하다 칠삭동으로 태어났는데 어저께 4월 20일 목요일이 두돌이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똘방똘방한지요. 피아노 앉아서 책장 옮기고 어디서 봤는지 연습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하면 2손 들고 방방 뛰는 거 보면 참 비타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도 한번 용기 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다. 축도하고 나니까는 눈물 주르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그럼 수술하셔야 되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순간 이거 뭐지? 그래, 내가 목사 아니가 내가 한번 선포 기도는 해봐야 되지. 그렇지요?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변명할 공기 빠져나갈 지공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집사님 마음문 열어서 성령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내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해줬는데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흔적도 없대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도 안 하시, 배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의 은사 이런 거 하면은 어디가 제일 셉니까? 순복음이 제일 세지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비로 처음 말씀드립니다. 지나가기 전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순복음 영산신학원 제가 입학을 하러 가니까요. 감히 어디 장로교
강아지가 떨거지가 여기로 나와서 이런 식이더라고요. 장로교 너희들 방언도 못하잖아. 방언도 성령 은사도 모르잖아. 뭐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기왕이 근데 하나님 오묘하신 게요. 작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학교 고향 친구인데 순복음교단에서 선교국장이라면은 나중에 현직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는 어깨에다 힘 줍니다.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갑상선 암인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로 됐는데 겁이 나서 무서워 죽겠어요. 아, 수술 받으면 되지. 그렇게 겁이 나요?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숨소리만 색 들리는데 제 앞에 전광판이 쫙 찍힙니다. 뭐 이 암을 기도로 고치라고? 성령의 은사하면 순복음이지. 고리타문에 고신해서 네가 이 목사 10년 차다니 나 30년 차를 가르치려 들어? 글자가 타닥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종놈으로서 하나님께 오늘부로 선포기도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니까 거창에 기독교 연합회로 모이는 교회가 약 80개 교회 가까이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합니까? 우리 영상장 몇만 화소짜리 얼마 주고 샀다 찍어서 비대면 예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비대면 예배는 어느 걸 봐도 없던데 몸뚱아리만 고깃덩어리만 나와 있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겠지 무슨 비대면 예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데 이번에 좋은 찬스 아닙니까? 우리 떨어진 위상을 세우는.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당장 목사 자격증, 교회 집문서, 땅문서, 통장 다 털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합시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공고해서 제일 체력 튼튼하고 언변 좋고 학력 좋고 누구요? 아이돌처럼 잘생긴 사람 두 사람만 돼서 설교하면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낚시하다 똥 싸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예배드린 그 10월 6일 이후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한 번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예쁘게 보셨는지 지금은 얘기를 두서없이 합니다만 하나님 한 주일 헌금이 그래도 20만 원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50만 원씩 나오게 하십니다. 금년에는 한 주에 평균 100만 원 넘습니다. 식구 해봐야 어린이까지 다 해서 지난 주일날 33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어린이 10명 포함해서. 그럼 어른이 몇 명이에요? 23명.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이 믿음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네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써붙여놨잖아. 니도 본인도 안 믿으면 내가 어쩌라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그런 식으로 지난 부활주일 헌금에 죄송합니다만 303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공공 근로하셔가지고 모은 200만 원 전 재산입니다. 수요일 때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걸 목사님 주라고 하시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서 팀장님한테 연락받고 저도 얻어먹은 점심을 갚을 기회인데 내가 카드가 할까 아니면 집사람한테 손을 벌릴까 아들한테 후원을 받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노인 감동시키셔서 신대원 오래 공부하시는 목회자 후보생들 따끈한 점심 한번 대접해드리라고 그런 기적을 오늘 맛있게 드시면서 생각나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으셔서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함으로 통해서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끌어지며 동역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시간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을 부족하고 연약한, 그렇다고 충성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인 것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역 맡겨주신 것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평생 사력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종들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업에 전념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먼 길로 가는데 위험하고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종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신령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복된 스승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